사사기 1장 11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봉독하겠습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이 본 이름은 기랏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랏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든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이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팥을 구하고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들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를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것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와 그 지역의 아그슬론 및 그 지역의 에그론 및 그 지역에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의 명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네, 오늘 방송이 조금 뭐랄까요? 저한테 은혜가 안 됐는지 늦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말고는 별로 지장이 없어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벌써 11월이 여러분에게 다가왔는데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이제 딱 2달밖에 안 남았어요.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제가 어떻게 해서 성탄절이 왔는지를 금방 알았냐면 우리 우빈이가 아빠 조금 있으면 나 선물 받아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선물? 그랬더니 나 레고 이번에는 크리스마스니까 레고를 받아야 돼.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11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에게 나눌 말씀은 사사기의 이야기를 조금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또 묵상의 구절이 사사기이기도 하지만 사실 출애굽기를 더 많이 하고 싶었거든요. 출애굽기에 대한 내용들이 더 많이 있는데 이번 주 묵상하면서 그냥 내가 생각했던 대로 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뜻대로 사사기의 말씀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사기의 첫 구절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시작되거든요. 이스라엘 자손이 드디어 가나안에 정착을 하게 된 거죠. 정말 40여 년 동안 모세의 가르침 가운데 철저하게 배움을 받고 이제 모세가 들어가라고 한 그 시점부터 여호수아가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그 예루살렘 동편 쪽을 다 점령을 하고 서편으로 들어가서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하는 여러 가지 혁혁한 정과를 세우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고 나서면 사실 이제 또 다른 지도자를 딱 세워서 이제 이 예루살렘 전 지역,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 지역을 다 통합하는 어떤 점령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 하필 여호수아가 자신의 후계자를 남겨놓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사사기 1장 1절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많은 곳에서 누구누구가 죽은 후에라고 하든 왕이나 누구 왕 이후에라고 하면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이에요. 지도자가 죽고 그 다음 지도자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혼란한 상황이 연속이 되겠죠. 우리나라도 약 5년 전에 우리 전 박모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죠.
그러고 나서 바로 선거를 합니다. 원래는 언제 선거해야 되냐면 탄핵하고 나서 12월에 선거하는 게 맞는데 공백 기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선거를 해서 대통령을 뽑아서 그 대통령이 7일을 하게 합니다. 혼란스러운 시간을 조금 더 축소하기 위해서 원래는 대선은 12월에 있었는데 이제 5월로 3월로 대선의 연도가 바뀌었던 것처럼 지도자가 있어야 돼요. 근데 지도자가 사라졌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먼저 올라가서 가나온 족속과 싸우겠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바로 하고 있는 거예요. 와, 뭐죠? 분명 지도자가 없는데 그들이 이미 훈련돼 있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목표점이 있었던 거예요. 그 목표점은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나의 땅, 하나님의 땅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 5절에 죽기 전에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친히 당신들 앞에서 그들을 마저 쫓아내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보는 앞에서 그들을 모할 터인데 6절 그러므로 모세 율법책에 기록한 모든 것을 아주 담대하게 지키고 행하십시오. 그것을 벗어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십시오. 당신들과 이웃한 남아있는 이 나라들과 사귀지 말며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거나 그의 이름을 맹세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섬기거나 경배하지 마십시오 라고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던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 가운데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지파와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야 합니까? 라고 외치고 있어요. 멋있는 거죠. 지도자가 없는데 각 지파의 사람들이 저희가 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이 나가서 그 땅을 점령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사사기 1장에서 하고 있는 거죠. 멋있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 가운데 거하면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제가 주를 위해 쓰임받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말만큼 아마 목사인 저나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셨던 말이 아닐까 생각하게 돼요. 제가 나가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그 땅을 정복하며 그 땅 가운데 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 우리들이 해야 할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무엇을 정복해야 되느냐, 오늘 사사기의 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정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어떤 것을 이 땅에서 정복하며 다스려야 하며 순종함으로 나가야 하는 것인지 오늘 이야기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장 11절부터 21절까지는 그 본문은 아니고요, 산지를 점령하는 이야기가 쓰여져 있는 장면입니다.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얘기되고 있는데, 이 지역은 사실 너무 척박하고 좋지 못해서 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사람, 딱 한 사람이 그곳을 점령하고자 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갈렙입니다. 갈렙은 40년 전에 정탐꾼의 한 명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12명의 정탐꾼이 되어 이 이스라엘 땅을 정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가서 보고 왔어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여기가 내가 점령할 땅인가? 내가 가야 할 땅인가? 막 그런 생각을 하고 딱 돌아와서, 주님, 이 땅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시옵소서라고 생각하고 돌아왔는데,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만 거기는 안악자손의 사람입니다. 키가 큽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패배할, 너무나도 메뚜기와 같은 사람입니다. 막 하면서 부정하고 들어갈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단 둘,
그 중에 갈렙은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저기를 쳐서 점령할 수 있습니다. 나가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당연히 우리는 그 땅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말했던, 그가 40년 동안 꽉 참았던 그 산지를 찾아 들어갑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 좀 재미난 얘기가 있는데, 여기 땅 이름이 기랏세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랏세벨, 뭔 뜻인지 모르죠. 후진 곳, 구석진 곳이라는 뜻이에요. 기랏세벨. 우리 춘천에도 그런 곳이 있어요. 후평동이에요. 후평동이 순수한 우리 한글로 말하면 뒷뜰이거든요. 뒷뜰이라는 건 뭐예요? 별로 쓸모없는 땅. 그래서 옛날에 제가 춘천 살 때 보면 거기 과수원, 산 이랬어요. 그래서 사람이 잘 안 살고 그냥 돼지 키우고 이런 곳이었거든요. 이게 그 기랏세벨이라는 것이 구석진 땅이에요. 그럼 그거 누가 점령하러 가겠습니까? 별로 가고 싶은 마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렙이 꾀를 냈어요. 야, 저 기랏세벨을 점령하는 사람에게 나의 딸 악사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뜬금없던 딸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왜? 그런데 저는 그래서 이건 조금 너무 심하다,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라고 했는데, 이 다음 구절 여러분 쭉 읽어보면 알겠지만 재미난 사건 있죠? 자기가 결혼하러 갈 때 자기 아빠인 갈렙에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저요, 그 아랫지방 가서 살아야 되니까 땅도 주시고요, 밭도 주시고요, 샘물도 주세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여기 이제 온니엘이 가서 이제 나가서 싸워서 이겼거든요. 이겼는데 이제 결혼을 하게 될 때 자기의 지창금 명목으로 땅도 달라고 하고 밭도 달라고 하고 샘물도 달라고 합니다. 샘물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살아가는 사람들, 그 광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가장 중요한 게 먹을 물이었으니까 그 샘물을 달라고 하는 것은 정말 큰 재산을 달라고 하는 건데, 갈렙이 그래? 샘물을 달라고? 그래서 윗샘과 아랫샘을 주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윗샘이라고 하니까 요 마을 샘, 저 마을 샘이 아니잖아요. 저 위에 있는 그 넓은 광야에 있는 위쪽에 있는 샘과 저 밑에 어딘가에 모를 아랫샘, 넓은 지역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윗샘과 아랫샘이라고 표현했어요. 아무튼 그 많은 땅을 그 악사에게 내어 주었다는 거죠. 여기까지 읽으면 그냥 평범한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겠지.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진멸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이 좀 잔인할 만큼 다 잡아서 죽여라 하는 거예요. 가축도, 어린아이도, 여자도, 남자도 다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점령해서 내 종이 되거나 내가 부리는 사람이 되는 수 있잖아요. 가축들도 같은 것도 그냥 다시 나의 가축이 되고 어떤 전리품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모두 다 죽여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것을 가장 먼저 앞서서 했던 지파가 바로 오늘 이야기했던 유다 지파입니다. 왜?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 다시 한번 우리 여호수아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이웃 나라들의 우상을 이웃 나라 사람들과 사귀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웃 나라의 것을 넘보지 마라, 경배하지 마라, 숨기지 마라. 왜 그런 얘기를 계속해서 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가 지정학적인 위치에서 있을 때 한국이라는 나라는 이웃 나라와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나라입니다. 중국과 일본과 미국과 러시아와 계속 교류해야 합니다. 이번에 그 요소수 하나마저도 우리나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해서 중국한테 하는 거 보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 요소한 얘기예요. 절대 다른 지역의 나라들과 함께 교제하지 말고, 보지도 말고, 쳐다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이 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좀 너무 무모한 거잖아요. 견제도 하고 땅도 빼앗고 서로 물물 교환도 하고 무역도 해야 되는데 이걸 하지 말라니.
참 어이없는 말씀이 아닐 수 없는 거죠. 그러나 그 이유가 조금 뒤에 밝혀지게 됩니다. 19절에 주님께서 유다 지파 사람들과 함께 계셨으므로 그들을 산간지방을 차지하게 할 수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재미난 것은요, 그 산간지역은 차지했는데 밑에 낮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차지할 수 없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철병거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분명히 산지 위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유다 지파가 나가서 싸워서 이겼는데, 그 낮은 지역에 있는 사람은 철병거, 자신보다 높은 문명이 있었기 때문에 점령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건 하나님이 함께 안 하셨나? 그들을 진멸 못할 만큼의 그런 수적인 열세가 있었나? 아니면 철병거가 무서웠나? 그런 마음이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자세히 읽다 보면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 이거는 세 번역에 있는데 그러나라고 하는 말이 19절과 맞죠? 20절과 19절에 있습니다. 그러나 베냐민은 예루살렘 성에서 여보수 사람들과 함께 살았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앞에 철병거를 가지고 하지 못한 것은 안 한 게 아니라는 거죠. 못한 겁니다.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들의 문명이 높았고 아마 낮은 지역에는 아마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살았겠죠. 산지 지역에는 그렇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물리칠 수 있을 만한 힘이 없었을지도 몰라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물리치지 못하는 것일까? 제가 그걸 고민했었거든요. 근데 이번 주 큐티 하면서 3장에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3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3장 1절에 내가 곳곳에 이방의 사람들을 남겨놓았다. 그 남겨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고자 한다. 그 시험은 바로 이것이다. 너희들이 우상숭배를 하고 신상을 새기면 내가 곧바로 그들을 통하여 너희들을 치리할 것이다 라고 3장에 쓰고 있어요. 아하,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땅에 이 민족을 남겨놓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한 수단이셨다라고 하는 거죠. 전 이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른 주석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걸 결과를 통해서 이 베냐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부각시켰어요. 여호수아의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나가서 점령해서 뺏고 진멸해서 아무것도 없게 하라고 했는데 베냐민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과 섞여 살았다고 한 것이죠. 여기서 함께라고 하는 말은 진멸하지 못한 상태로 아무런 일 없이 평화스럽게 섞여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래 너희도 살고 우리도 살고 함께 살자. 그러나 이 말은 섞여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라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 정복되지 못한 낮은 지역의 가나안 사람들이 너무 강해서라고 하는 그 의미에 비해서 이 베냐민은 섞여 살았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보면 무엇인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역사대로 흘러가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왜 베냐민은 그러면 그들과 섞여 살아야만 했을까요? 물리칠 수 없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동정의 마음으로 쟤네들은 우리하고 함께 살아도 괜찮아, 그리고 위협적인 존재가 못 돼 라고 생각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그들이 먼저 와서 굽신굽신 저희를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애정 섞인 마음으로 와서 다가왔을까요? 어떻게 되었든 간에 하나님의 명령은 그 예루살렘 때문에 베냐민에게 주어졌다면 끝까지 싸워 이기는 것이었어요. 잔인할 수도 있겠죠. 혹은 이게 인간적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미 먼저 터전을 잡았는데 네가 들어와서 나의 태양을 빼앗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말이 돼? 라고 지금의 사회에서는 생각할 수 있는지 몰라도 그때는 힘이 강한 사람이 그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 발언은 되게 위험합니다. 그렇다면 힘이 강한 사람이 약자를
강압하고 싸워서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맞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고민했어요. 이게 뭐지? 이게 맞나? 이 땅을 점령하고 차지하는 것이 맞나? 근데 여기 이 사사기에 전체적으로 흐르는 흐름이 무엇이냐면 아까 처음에도 우리가 얘기했듯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냥 아무렇게나 거기 땅에 가서 막 점령하고 그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이 글에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이 역사, 사사기 역사는 이스라엘 위주로 쓰여져 있는 역사입니다. 이방 사람들이 볼 때는 말도 안 되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그냥 와서 섞여 살면 되는 걸 왜 굳이 우리를 다 죽여야 합니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서는 조금의 양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사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동일하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조차도 사용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즉시로 이방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다스림 받게 하시고 고통 주시고 고난 가운데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저는 이 사사기를 이제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이게 과연 맞는 것일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방법일까?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사사기를 묵상했는데, 저는 오늘 이 악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느꼈던 것이 뭐냐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 때, 이게 말이 돼? 어떻게 전쟁에 승리했다고 자기 딸을 줘? 아마 이 얘기는 뒤에도 좀 이제 뭐 입다의 이야기도 있고 좀 뒤에 나오기도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요, 당시의 문화가 아마도 전쟁을 이기면 그 전리품으로 자기 딸을 주거나 어떤 뭘 주는 문화가 있었을 거예요. 아마 갈렙도 그 문화에 젖어 있던 사람이었겠죠. 그런데 그가 그 문화에 젖어 있었지만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썼다는 겁니다. 아무도 찾지 않고 아무도 가지 않고 자기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곳에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줌으로 그 땅을 정복하게 했다는 것. 우상을 숭배한 것이 아니라 내 목숨과 더 아까운 그 딸을 내어주었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요, 그 딸이 요구한 것, 생명과 같은 샘물을 내어주는 갈렙이었다는 겁니다. 윗샘과 아랫샘, 그 중에 하나만 주면 되는 것을 두 개 다 내어주었다는 겁니다. 물론 그 당시의 문화 가운데서 섞여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문화를 거스를 수는 없겠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위해서 쓰고 있다는 것이 저는 중요하게 보아야 할 점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특히 하나님이 도우심이 있는데 여전히 정복되지 못한 땅에 대한 해석은 저는 이거 보면서 하나님의 개입이 여전히 부족하신 건가? 왜 한꺼번에 싹 쓸어서 넘어가지 못했을까라고 막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제 큐티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우리 가운데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찬양할 수 있게 하시고 말씀으로 나가게 하시고 주일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하는 가장 큰 것은 우리의 고난이 있기 때문이다. 세상에서 혹은 내 안에서 내 삶에서 관계 가운데 고난이 있기 때문에 난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다. 온전한 순종은 고난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없었을 때 혼란하고 이리로 저리로 치우치지 않고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어느 지파가 먼저 나가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물리쳐야 합니까? 주님이 지시하십니다. 유다 지파가 나가라. 그때 서슴없이 나갔던 거예요. 저희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저희는 아직 군사가 모자라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네, 저희가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나가 싸워 이기겠습니다 라고 할 때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쓰고 있어요. 우리는 준비된 사람입니다. 어떻게 준비된 사람이냐면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할 때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곳에 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약사의 요구가 너무 심하다, 어떻게 거기는 모든 것을 다 달라고 할까라고 할 때 저는 이 약사가 정말 여장부와 같은 모습이었다. 내가 이 터전에서 살겠다는 겁니다. 이 거칠고 힘들고 어려운 이 터전 가운데 내가 자손을 낳고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사람으로 생존하고 버티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극히 가부장적인 시대에서 말하고 있는 악사의 모습이다, 순종할 수밖에 없는 악사의 모습이다가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터전을 세우겠다고 소망하는 여장부와 같은 악사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아, 이게 온전한 순종이구나.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그 땅을 가라 라고 하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서 그 일을 운명으로 받아들였을 때, 주님, 전 이게 있어야 합니다. 전 저에게 사람을 붙여주십시오. 저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에휴, 어쩔 수 없이 가야 돼. 가기 싫은데.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 나에게 힘과 능력과 시간, 그리고 주님 함께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간절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지금 온전한 순종의 길을,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나의 앞에 여전히 철병거가 가지고 있는 세상을 바라볼 때 두려워 떨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저 뒷걸음질 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과연 나는 그 땅을 정복하라고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들이 나와 다른 무기 체계를 가졌다고 해서, 단지 그들이 나보다 크고 거대한 몸집과 몸을 가졌다고 해서 머뭇거리고 있는다면 40년 전에 갈렙이 품었던 그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처음 사랑하겠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고백했을 때 가졌던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에 살아서 이렇게 살아도 사라지네, 뭐 이 정도쯤 됐지, 이렇게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갈렙은 40년 전에 꿈꾸었던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갈렙은 그때 보았던 그 땅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버텼습니다. 여러분,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 나이가 20살 이전이라 할지라도 지금 20살이 넘었죠. 왜냐하면 성인이 됐으니까, 나갈 수 있었으니까. 지금 사실은 60 정도 되는 나이였을 거 아닙니까? 그죠? 60은 넘었을 것 같아요. 근데 산지에 올라가서 진두지휘하면서 탁 싸워 이길 수 있었을 만큼의 체력이 된다는 것도 대단하지만 그 꿈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이 너무나도 대단한 것 같아요. 민수기 13장 13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들을 진정시키며 격려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30절에 나의 종 갈렙은 그 마음이 남과 다르고 또 전에 적전에서 나를 따랐으므로 나는 그가 다녀온 그 땅을 그를 데리고 가겠고 그 자손을 그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겠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아마 갈렙은 그 땅을 점령한 후에 얼마 살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유다의 백성들은 갈렙을 통해서 그 헤브론의 산지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는 꿈꾸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온전한 순종을 위해 꿈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스스로
나는 안 돼, 할 수 없어, 포기하고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온전한 순종을 이루어 가기 위해 하나부터 열까지 주님을 꿈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철병거와 같은 사람들, 도저히 여전히 정복되어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대는 한 번이라도 다가섬이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그토록 너에게 한 영혼을 품으라고, 한 영혼을 사랑하라고, 진실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라고 말할 때 너는 무엇을 포기했으며 그 갇혀있고 닫혀있는 마음들을 꿰뚫어내기 위해서 너는 무엇을 했느냐라고 저에게 물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왜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면서 섞여는 살지만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들과 살아가는 때 나는 무너지지 않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그들은 나에게 적이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은 것은 아닌가. 진멸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들 가운데 있는 우상을 진멸시키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세상이 성공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해야 합니까? 바로 우리가 해야 합니다. 내가 해야 합니다. 여전히 뚫릴 것 같지 않은 그들의 마음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마음으로 무너뜨리고 진멸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제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진멸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진실한 공동체, 살아있는 공동체를 꿈꾼다고 말하지만 우리들의 마음은 서로 다른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가족이라고 말하지만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 부분적인 순종을 통해서 좋은 것만 보여주기 위한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은 잘못입니다. 진실한 공동체라고 하는 것, 온전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을 품고 한 뜻을 가지고 그 산지를 올라갈 수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다 함께 올라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상을 당하거나 혹 피해를 받아서 함께 하지 못하는 상황도 더 큰 힘을 발휘해서 그 마음을 품고 치유하며 함께 그 험악한 산지로 올라갈 수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이란 끝까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온전한 순종으로 이루어가고 있지 못하다면 무엇 때문인지 여러분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베냐민처럼 그렇게 섞여 살아도 아무런 일이 없기 때문에, 혹 섞여 사는 것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편안하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사는 것이 전혀 나에게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인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이 세상은 이미 나만 잘 살면 괜찮아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만 편하게 살고 나만 문제가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 넌 잘 살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옆에서 잘못되든 망하든 그냥 나만 괜찮으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너의 생명을 다 내어주어서 그 영혼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렙이 자신에게 가장 소중했던 자신의 딸을 내어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해서 그가 얻을 수 있는 것은 그 땅을 차지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이 땅이 되는 것을 원했기에 자기의 가장 소중한 딸을 내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 이 공동체를 위해 무엇을 내어주시겠습니까? 전 지난주
뉴스를 보면서 따뜻한 소식을 하나 들었습니다. 요즘 나라가 이 요소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시끄럽고 말이 많습니다. 그 와중에 한 시민이 소방서에다가 요소수 3통을 이렇게 갖다 놓는 장면이 CCTV에 찍혔는데 그걸 보고 사람들이 따뜻한 마음이다, 살아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난 저 생각을 못했을까 그런 안타까움이 들더라고요. 혹 소방차가 움직이지 못해서 위급한 상황이 됐을 때 그런 일이 없도록 그것을 가져다 주셨다고 하는 거죠. 내 것을 쓸 것을 남에게 준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장 내가 먹을 것을 남에게 줄 수 없습니다.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다수의 사람을 위해서 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먼저 나의 것을 먼저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말은 하지만 어떤 희생도 하지 않고 있는 공동체라면 그것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온전한 순종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2-3명이 있으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것을 주님과 함께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어주고 공동체의 아픔을 알고 세상에서 우리가 누구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유다는 혼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힘들어하는 시므온과 함께 그 땅을 점령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시므온과 함께 점령한 땅은 시므온 지파에게 내어주었습니다. 내가 더 많은 사람과 더 많은 인력을 가지고 그 땅을 점령했지만 나보다 약한 존재인 그 시므온에게 자신이 점령한 땅을 내어주는 유다 지파, 우리가 걸어가야 할 공동체가 바로 그런 공동체입니다. 내어줌과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성도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오늘 사사기를 통해서 보게 하십니다. 과연 우리는 목숨을 내어놓고 싸움터로 나갈 수 있습니까?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용기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이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룰 것인지, 온전한 순종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오늘 충격적이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베냐민과 같은 삶이 아니라 유다와 다른 지파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 살지만 진멸해야 합니다. 세상에 살지만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로 사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여전히 사랑하는 주님의 은혜 공동체는 하나님 가운데 더욱더 사랑하며 섬기며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저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시사 이제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걸어가며 세상에서 진멸을 이루어내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이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예배를 나누어 드리는 이 시간이 가장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사랑하는 우리 은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송하시면서 여러분 준비하신 예물 주 앞에 드리시겠습니다.